강의 중에는 질문하지 마. 질문해도 좋습니다. 왜냐? 소리 없는 질문이니까. 소리 나는 질문을 내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 나는 질문을 하지 말고 글로 하라고. 그래서 질문은 언제라도 받습니다. 밤중이라도 받겠습니다. 전화도 있고 그리고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강의 내용이 이미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할까요? 그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 저는 제 동기들은 한 20년 전에 벌써 은퇴 다들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고, 칠판 쓴 대로 뿌나열 요 세 글자만 십자가에 써붙여놨어요. 교회라는 글자도 안 썼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인 줄 알지 뭐. 그래서 뿌나열 세 글자를 탁 써붙였더니 온 동네 방네가 시끄러웠어요. 저 이단이 하나 들어왔다고. 뿌나열이 뭐였나? 뿌나열. 뿌나열은 그 의미가 한글 그대로고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분이엘이라 썼어요. 성경에 분이엘이라 썼지만은 정확한 발음은 뿌나열입니다. 뿌나열. 그래서 뿌나열이 뭐냐? 뿌리 깊은 나무의 열매교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잘 맞으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받는 게 아니라 공격도 받을 테니까 인정사정 없이 하실 말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직접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질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보이는 검은 건 글이라네요. 그 책의 글이 이 땅의 이 나라 사람 글인데요. 그 책은 이 세상 기술, 이 세상 돈으로, 이 세상 공장에서 만들었음이 분명하건만 성경의 저자는 저 하늘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네요. 사람 눈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일꾼은 손에 있고 눈이 있어 책에 말씀을 담았구려. 하나님의 일꾼의 손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자기 일꾼의 눈동자로 잘 쓴 걸 틀린 걸 분별토록 지혜를 주셨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깨워 정신 차리고 바른 진리 찾게 하셨도다. 이 내 아둔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게 하시고 세상 말로 통역하여 하나님의 일꾼 깨우쳐 세우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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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미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내 눈에 도무지 안 드는 일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뭐냐?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일. 이거는 날강도요. 왜냐? 아멘은 도장 찍는 거요. 옳소이다. 그 말 맞습니다. 찬성해요. 나도 그 말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서약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인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하시오. 이는 날강도지요. 신용카드 내놔, 지갑 내놔, 도장 내놔 하는 게 강도 아닙니까? 아멘. 강도 아니냐고요? 왜 아멘을 강요하냐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리 하셨던 분 계시면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성도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멘 좀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진리라는 것도 틀림없지만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나의 결심까지 못해서 아멘 하시오. 그냥 맞는 말 한다고 아멘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아멘 아닙니다. 만약 나처럼 외국 부흥 강사가 와서 아멘 하시오 그러면 당장 쫓아내시오. 쫓아내시든지 여러분이 빡차고 일어나 나가 퇴장을 하든지. 절대로 가짜를 사가지 아니하면 가짜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도가 잘못된 목사를 양산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울부짖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신 목사님이 직접 해당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주합니다. 실수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테니까. 나의 저주는 나의 열심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치에 아주 민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한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 하면요 하나님이 싹 돌아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눈치에 민첩 안 하면 하나님 종입니까? 세상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 봅니다. 그래서 세상 칭찬은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은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과 달라지는 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진수는 바로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강령, 구약의 강령, 구약의 본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사랑. 사랑 이 두 글자가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신약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에 관하여 생각이 좀 유별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입술만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상담가로서의 목회자가 자칫 자기의 삶의 본연의 삶의 자리를, 자기 본분을 이탈하고 염려를 하는 수가 있는데, 자기 본분을 이탈한다. 그리고 염려를 한다. 거꾸로 흐른다. 나 자신이 예수 배척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도로 배척으로 돌아간다. 그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것은 본래부터 예수님한테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도 없고 찬성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동 술에 술 탄동 하다가 또 신앙생활도 어정어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자칫 삶의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인생 상담가로 변질이 된다. 또한 최면 심리 상담으로 변질이 된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기술과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를 응용하는 수는 있겠죠. 응용하는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버리고 거기에 매달린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요, 전문 상담사가 문제의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술자라고 말한다면, 목회 상담은 그런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에 관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고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이미 보따리 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기술도 더 배워본다. 활용하고 안 하고는 이제 2차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배우셔야지. 다행히 심리 최면 상담을 가르치기를 누가 가르치냐면은 목사님이 가르쳐요. 목사님도 예사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에 올바로 서신 분이 가르쳐요. 그런데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 기술만 갖다 빼먹으려고 들어.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희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가 한탄하는 구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 후배 목사님들 조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영기는 좋으신 하나님을 작사를 했는데 내 아내가 거기다가 곡을 붙이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복음성가가 되고 5만 세계에서 다 번역해서 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지 아니한 상상도 해보지 아니한 악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있을 게 없지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진리에 어긋납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만 찾고 나쁘신 하나님은 배척한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10수년 전에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꽈배기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낙관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접어두시고 성경이 시킨 대로 경성하고 근신하고 각성하면서 율법이 말한 대로 되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서 되새김질 아니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이거는 부정하니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폐기되세요. 율법이 폐기되다니 무슨 말이냐? 1.1획도 폐기되지 않았다. 온전해졌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고 음식을 품지 마라로 더 온전해졌어요. 간음하지 마라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음식 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허우대는 없어졌으되 율법의 참뜻은 생생하게 살아가 있다. 목사님들이 그거를 확실히 증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좋을 대로 낙관적으로 제 기분대로 제 입장대로 재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내 잘못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10수년 전에 하신 말씀 후회하셨던 말씀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것이 큰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친 그 제자 목사가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야단 많이 맞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섰어요. 현직으로 살아있어요. 나처럼 나이가 많지만은 현역하고 있어요. 그분이 뭘 잘못했냐? 어느 날 새벽에 조영규 목사님은 언제든지 출근 시간이 그때 합니다. 아침 6시, 7시 출근을 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당회장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정신으로 당회장 목사님 염려가 해결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미국 어느 시골에 선교사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서? 너 여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갔다는 거야? 여권 안 나온 게 아니라 비자가 안 나온 거지. 급한 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카나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오대호 있잖아요. 그렇게 불법 입국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성공을 한 거예요. 아멘. 조영규 목사가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준 거요? 결단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 없는 것까지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지 말라는 법은 죽었지만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뜻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만나요? 우리가 먹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말씀 맞아요? 아멘.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안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중에 짐승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짐승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황후정성 부럽지 않다. 이건 짐승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보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뭐냐? 그게 배부르게 하냐? 그게 키를 크게 해주냐? 그게 뭐 입을 걸 갖다 주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짐승이다 그 말이죠. 사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인정해. 그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 아니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할 적에 기술을 발휘하지 마라 그 말이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는 실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하는 실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상담 한 가지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상담. 히브리서가요, 성경 중에 필자를 모르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필자가 누구냐? 그건 신학적으로 정답이 딱 있어요. 히브리서의 필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히브리서 필자는 내가 모른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신학적 정답입니다. 그러한 히브리서가 발신인이 누구냐도 모르는 이 편지가
수신인이 누구냐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은 책 이름이 수신인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 사람이 수신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서신은 책 이름이 발신인입니다. 책 이름이 야고보서 야고보로부터 나간 거예요. 유다서 유다한테서 나간 거예요. 그것이 명백한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발신인도 모르고 수신인도 모르는, 그래서 카논 정명으로 뽑히는데 참 애먹은 책 중에 한 거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마치 구약의 신약의 한 권 있듯이 이사야가 완전히 신약 아닙니까? 신약에 구약이 한 권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온갖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13장 22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수신이 누구냐? 정체불명의 필자불명의 사람이 형제들아 부른 그 사람이 수신인이에요. 그래서 그 수신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계열, 그 혈통을 이어받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리적으로 말하면은 팔레스틴 출생의 고향을, 팔레스틴의 고향을 둔 사람들. 그것이 예측되는 수신인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수신인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다하고 팔레스틴하고가 다 관계가 없는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그래서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가 바로 그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아브라함 계통 유대인이냐, 거기에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책이죠. 발신인도 모르고 수신인도 모르는 것이 성경 속에 끼어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끼어져가 있는 거지만은 모르지만은 들어간 거예요. 형제들아,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누군지도, 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권면을 하다니,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결단코 간단치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결단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썼다고 그래요. 그 최대한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전문 상담은 피상담자가 상담을 원해서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러나 목회적 상담은 그렇게 상담을 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목회적 상담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복은데 성도를 목회를 하되 성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귀가 죽었는데 어떻게 목회 상담을 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목회 말고 하고 있는 사역이 교수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수 학생을 내가 다 아는 거죠. 정직한 학생도 알고 신실한 학생도 내가 알고, 그래서 1년 정도, 길면은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내 부교역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상담을 하고 상담 전의 교육과 상담 후의 결과와 그 과정은 낱낱이 나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 중에 대단히 큰 부분이 카톡입니다. 내 성도 중에 연세 많은 분은 70 이상 80 되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카톡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들도 이제 맞춤법 안 틀려요. 그분들도 띄어쓰기 잘해요. 그분들도 성경 앱을 가지고 성구를 그냥 발췌해서 써요. 입력 안 해요. 발췌해서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조용규 목사님한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목사가 그릇이 작으면 성도가 쪼무라기들만 모인다. 어부가 가서 고기를 낚는데 고기가 내 집 후라이팬이 한 잔밖에 안 되는데 고기를 큰 그릇 잡으면 어떻게 하냐? 놔줘야지. 쓸모가 없으니까 내 후라이팬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목사가 잘난 척 하면은 성도가 못나면 모여요. 왜냐? 진짜 성도가 보건데 목사가 결단코 잘나지 않았거든. 못나기가 짝이 없어. 왜 잘난 척 하냐고. 잘난 척 안 하면 목사가 훌륭한데 잘난 척 하기 때문에 목사가 쓸모가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뿐인 그런 못난이라야 올바른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군데?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받는 가정교사야. 몽학선생이야. 내가 어느 정도를 가르치면은 이루식을 시켜서 자립을 빨리 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목회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엉터리 목회가 뭐가 엉터리 목회냐면은 성도들을 못 자라게 만들어. 못 자라게 만들어. 못 자라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꼭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큰 일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 큰일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런 쪼그라기 기독교를 만든 것이 목사요. 그런 목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그 말 맞는 거죠. 배운 게 없는 거죠. 다 배웠으나 전부 다 반납 다 한 거지. 내버린 거지. 잊어버린 거지. 무시해버린 거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이해조차도 못했던 거지. 신학교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려버릴 거예요. 시험만 적당히 친 거예요. 그런 무지랭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한다는 소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그럼 목사들이 다 의심을 느끼고 보낼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안 배우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는 눈빛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설교지 하나님 설교야? 내 복음이 왜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다 할 정도로 27권 신약 성서 중에 13권 혹은 14권을 쓰신 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한 말은 성경에 써져 있는 이것이 진리인데 이거 진리 아닌 걸 개소리 하면은 전부 개판이니 그럼 개목사죠. 그래서 정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담은 하나님이 먼저 아는 것이 상담이에요. 상담이 와서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적인 상담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그래요. 내담자.
상담자는 척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찾아왔다 이거 지금 내담자예요. 벌써 상담을 해야 될 성도를 내담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용어부터도 틀려먹은 겁니다. 내담자 아닙니다. 내가 가서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가서 상담해야 되냐? 그래야 비밀 상담을 하지. 왜 비밀 상담을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교훈을 하는 것도 어느 성도를 생각을 두고 설교하면 대단한 눈치를 채는데, 그럼 부부싸움도 나잖아요. 당신이 가서 목사님한테 일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오는 날에 맞춰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을 절기에 맞춰서 다 풀어놓고 1년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고 다 써서 붙여놨다면 나를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목표 계획을 성도 앞에 안 밝힙니까? 그때 내 맘대로 설교하려고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계획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어쩌면 신약에 집중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어쩌다 보면은 1년 내내 가도 설교 하나도 안 한 성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면의 말이라고 한다. 상담이라 안 그런다. 권면의 말이라고 한다. 권면의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권면의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목사 외에도 해야 돼요. 장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치리 장로고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리 장로가 총회장도 하고 치리 장로가 부총회장도 하고 이 장로의 권리가 엉뚱한 쪽으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노타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리교 장로도 막 일어나니까 감리교 장로도 점점 장로교 장로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장로에게는 철저하게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뭡니까? 환자의 권리와 책임. 물론 의사의 권리와 책임도 있겠지요? 그 의사들한테 교육을 하겠죠.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환자가 진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 아래 병원의 진료 및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정하여 환자와의 건전한 관계 유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이 원장이 내 아들이요.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얻어왔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를 하고 성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확실히 받아서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안 된 목사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내 종으로 만드는 짓은 내 열심히들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 동역자 목사님을 부중할 마음을 작정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어려운 기회에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배워야 되고, 또한 목회자가 상담의 면허증도 갖추어야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세상에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재빨리 면허증도 따야 되겠고 재빨리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는 열심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일찍부터 제가 여러분 그 개강예배 때도 나왔어요. 강의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포인트를 거의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 시절에 상담학을 열심히 배웠어요. 심리학도 배웠어요. 그래서 최면술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 알았냐면은 상담학이라는 거를 잘못 배우면은 큰일 난다.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 왜냐? 달콤하니까. 상담학 교수가 벌써 한 시간에 내가 몇십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냅두고 여기 왔는데 이제 이런 소리들 하는 거 보고 와, 이제 본색이 드러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런 정도는 나도 자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야심도 생겼을 거예요. 첫날부터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 부르기를 안 걸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원장님이나 또한 우리 고모가 부원장인데 고모의 사업을 망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긋난 일을 조금치라도 내가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동역자 중에 잘못돼 가는 거를 보고 못 본 척 할 수가 있는가? 아, 이거 내 일 아닌데 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담이 뭐냐 하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담은 권면이다. 권면은 찾아가는 거다.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권면의 제일 핵심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를 바로 고쳐야 된다. 안 고치고 하다가 마는 것이 권면 아닙니다. 그의 해내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의 고쳐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큰 재벌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를 했는데 큰 재벌의 가정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봬도 진주를 하는 대도시에서 경성유학을 왔는데 그런데 그 엄마들은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시골에서 온 천재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래 가정교사를 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재라는 말은 맞는데 시골이라는 말을 틀려. 우리 진주가 얼마나 큰데인데. 그래서 내가 참으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가정교사를 하면서 실수를 한 거를 고3을 가르쳤는데 대학 1학년짜리가 고3을 가르쳤으니 고3이 선생님이라고 안 바칠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이 선생님이라고 매를 때려가면서 선생님이라고 바치게 했어요. 그 부모님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라 그러면 대부분 압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윤 선생 날 좀 봅시다고 날 찾았어요. 그래서 학교 교수가 부르는 것보다도 무섭고 우리 부모가 부르는 것보다도 무섭고 그러한 아주 외람된 마음으로 만났어요. 만났더니 엄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몰라. 그것이 윤 선생의 입에 달린 말인데 이것도 몰라 소리를 내 딸이 그러니까 내 학생의 누나요. 이화대학 다니는 누나가 자기 하나뿐인 남동생을 가정교사가 맡아서 가르치니 관심 100배가 돼가지고 문 앞에 와서 자주 듣고 하고 그러고 가서 보고하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것도 몰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어째 누구 닮아서 이렇게 돌대가리나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죽을 죄를 지은 거지요. 그래, 그 말을 딱 하면서 날 닮아서 그래. 나야말로 세상에서 하는 돌대가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할 말도 없고 용서를 구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몰라 했을 때는 내가 본심이 그 말을 할 적에 언제든지 생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말뿐이었다면 내가 이실직고 했을 거요. 변명을 했을 거요. 하다 보니까 이 말까지 나오는데 내가 무슨 변명을 합니까? 온갖 그 변명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팅을 마쳤어요. 난 당연히 보따리 싸야죠. 그 당시 가정교사는 입주식이라는 게 있고 입주식이라는 게 방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 참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려냐면은 오늘날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가 부잣집에만 한 대가 있고 그 한 대가 안방에만 있는 거지. 그런데도 내가 내 친구를 삼천포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둬야 된대요. 도저히 생활비 부담도 안 되고 그게 송금이 안 와가지고 학교 할 수가 없고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가정교사라고 했어요. 가정교사를 뭐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가정교사 광고를 내가 책임지고 내줄 테니까 네가 광고 받고 해서 그건 네 실력으로 하는 거다. 왜냐? 광고를 내주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광고비를 내가 대주는 거고, 그리고 광고를 내자면 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 주인한테 내가 말해가지고 전화를 빌려야 돼. 그래서 안방에 있는 전화를 밖으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광고 나왔으니까 전화가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받는 거예요. 열심히 받는 집중 찾는 전화지 가정교사 찾는 전화 그렇게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광고 또 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가정교사를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렇게 가정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과주임이 인사발령 하듯이 냈어요. 그래서 과주임이 소개해준 거예요. 아, 진주서 난 천재가 왔는데 그래 가정교사 하나 안 만들어주겠어. 그래. 내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가정교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처분만 기다리고 했는데 처분이 내렸어요.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 윤 선생을 놓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토론이었던가 막 하면 보니까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고려대학에 입학식 뛰고 그리고 또 이제 과주임이 발령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 고3 학생을 맡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해고를 당한 원인이 뭐였냐? 바로 모세의 해고가 바로 이거였다. 여러분 모세의 해고 원인이 뭡니까? 네. 뭐 한 번 치라는데 두 번 쳤다가 아니고요. 성경에 명백하게 글자 딱딱 써져 있어요. 민수기 20장인데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합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네가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는 고로 넌 죽어라. 그리고 후임이 여호수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고됐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쇼킹했던가 봐요. 내가 부흥사가 돼 보겠다고 부흥사 수련회를 갔는데 부흥사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간 이제 강사가 와서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강사가 빵꾸를 냈어요. 빵꾸를 냈는데 그게 지휘하는 사람이 윤 목사를 언제 봤다고 윤 목사가 좀 하라더라고. 언제 봤다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래 연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의 와이프가 내가 회사할 적에 내 타이피스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고 난 회사 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랑 보고 윤목사라고 여기 들어와가 있다. 들어와가 있으니 윤종옥 목사를 챙겨서 임시대타 세우라. 절대 실수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대담하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내가 모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내 귀에는 시끄러운 게 안 들리죠. 그래서 눈으로 봐서 시끄러운 장면을 봤어요. 봤는데 봤더니 그가 이름이 모세야. 모세라는 목사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모세가 해고를 당했다는 저 강사는 어떤 놈이냐. 그래 그동안에 강의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사를 보호했어요. 그 사람을 말렸어요. 그 사람은 결국 부흥 강사 되려고 와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지 욕한 거 알지. 그리고 자기 성깔에 자체해버렸어요. 진짜 똑같아. 모세가 해고됐다는 것을 모르는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해고가 되기도 민수기를 마저 쓰고 신명기를 마저 썼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 등장했어요. 그게 뭡니까? 온유하기를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모세는 해고를 당한다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해고되고 해고 죽으라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임자 여호수아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와가지고 두 돌판 새로 두 돌판 새로 10계명 새로 나왔어요. 10계명 새로 나오면서 중요한 변경이 있는데 그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설교를 아직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아세요? 10계명이 변화가 되다니 10계명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변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게 변했어요. 보통 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게 변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원인이 바뀌었어요. 본래 안식일의 원인은 내가 창조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원인입니다. 신명기에 와서 안식일의 원인은 내가 출애굽을 시켰니라가 안식일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가 마음 바꾸면 안식일은 바뀌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못하냐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입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돈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계획이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진주를 주냐고. 내가 물릴 건데. 그래서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못 먹일 게 있다. 그게 뭐냐?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통굽이면 먹지 마라. 족발로 딱 갈라져야 먹는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굽이 안 갈라졌으면 먹지 마라. 굽이 갈라졌더라도 돼지는 굽이 갈라졌더라도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거는 동시조건이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개 다가 동시조건이에요. 그게 율법에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되새김질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은 이 끝이 어떤 결과가 예기치 아니한 어떤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낙관적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근심, 견성, 각성하면서 스스로 살펴본 다음에 나야 설교합니다. 나는 설교할 거를요, 한 달 전에 결정해. 1년의 계획은 정해져가 있잖아요. 1년 계획은 정해져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달 전에 시작해요. 한 달 전에 시작하니까 4번을 나 스스로 교정을 해야 나 스스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설교가 언제든지 4편, 5편이 내 손에 있는 거죠. 이는 다다음 줄 알고, 그 다다음 줄 하고 할 거. 그것이 비생김직입니다. 또 쪽발을 강조한 뜻은 뭐냐? 쪽발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두루뭉술 하지 마라. 여러분, 통합식 교단 이름과 합동식 교단 이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통합이라는 말 자체는 두루뭉술하다는 거고, 그래서 신사참배자를 전부 용납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통합식은 분파가 안 생겨요. 합동식은 맨날 분파 생기다 보니까 200개씩이나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합동은 합동을 원하거든. 합동이 수학 시간에 배운 합동이 뭡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크기만 다르고 닮았죠. 닮았다는 건 뭐냐? 이 각도가 이 각도, 이 각도가 같고, 이 각도가 같다. 그래서 이걸 갖다 포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모습이 똑같은 것이 크고 작은. 근데 합동은 어떻게 해야 합동이냐? 이것만 같으면 안 되고, 길이도 같아야 된다. 이것도 같아야 된다. 이것도 같아야 된다. 각도만 같지 말고, 변의 길이도 같아야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긋나지가 않죠. 딱 포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동식은 통합하고 다른 것이, 통합은 두루두루 합하는 게 통합인데 비해서 합동은 진리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그게 합동입니다. 합동과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동을 요구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같은 교단에서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너는 이게 뭐 잘못돼서 찍어내고 나는 이게 잘못돼서 찍어내. 그리고 나중에 그런 명분도 없이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난 나가가지고 나도 교단장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잘 되자면 참으로 다른 율법 중에서도 이 율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쪽발이 갈라져야 된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 폐해진 거고, 율법이 온전해졌다 그러면 온전해진 거지. 폐해지기도 하고 온전해지기도 했다. 어떨 때는 온전해진다 그러고 어떨 때는 폐한다 그러고. 설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어느 날은 폐해졌다고 설교하고 어느 날은 안 폐해졌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음의 열매를 보자. 믿음 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그렇게 야단치면서 어느 날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땡가리여갖고, 그럼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음이 제일이라고, 어느 날은 행위가 제일이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제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만희가 무너지는 것이 자꾸 교리가 바뀌니까 이만희가 무너질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 설교가 맨날 바뀌어. 그리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바로잡아 정정 설교를 해야지.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그래서 쪽발이냐 통발이냐를 하나님께서 내놓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역자인데, 통역자가 여러분 말씀을 만다라고 그러는데 통역자는 그러니까 요리사입니다.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설교가 돼서 받아들여서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산담은 권면이요, 권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 권면이다. 한번 책망하고 마는 것이 권면 아니다. 끝까지 바로 잡아지도록까지 가는 것이 권면이다. 상담은 언제가 끝이냐? 돈 내면 끝이야. 돈 받으면 끝이야. 일반 상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상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여러분 전도하라고 전단지 주잖아요. 전단지 만들어서 줘서 광고주와 전단지가 그렇게 다른 거죠. 광고를 막 뿌리는 게 광고주지만은 전단지는 가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것이 전단지입니다. 그러나 전단지를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전단지를 하루에 몇 장을 얼마 준다고 했으니 이 없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 손에 든 전단지가 없어지는 것이 나한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막 3개씩 주는 사람도 여러분 보셨죠? 받아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내 뜻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알바를 하는 그러한 전단지는 매부할 적에 이 사람이 글도 모르는데 줘서 되겠느냐, 이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식별해가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이 사람한테 이 전도지가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그럼 이 사람은 숫자가 안 나가는 거지. 한 사람 팡팡팡 나가는데 그것이 목양을 하는 사람이냐 목축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은 양의 번식이 중요한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잘 먹여야 되고 번식을 위해서 온도도 줘야 되고 수고가 별의별 수고를 다 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떻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어떻게 무거운 짐이 있어? 딴 질환들 하니까 무겁지.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내 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따라와. 지금 부숴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지고. 말한 놈들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원에 들고 간다는 거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요. 왜 도로 싸가지고 가는 거요. 전부 개소리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랬잖아요. 되씹으라 쪽발내라. 확실히 딱 잘라줘라. 그래야 성도가 똑바로 갈 거 아니에요.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애매모호한 소리. 애매가 뭐고 모호가 뭐고 구별도 못한 사람이 많아. 애매 분명히 다르고 모호가 분명히 달라. 언제도 붙여 애매모호하다고 그래. 이 말은 애매모호한 거 아니라 모호할 뿐이야. 이 말은 모호하지 않아. 애매할 뿐이야. 도대체 말씀의 뜻을 내가 나쁜 말 아니잖아. 우리 한글 말고 듣는 사람도 한글 아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도 한글 아는 사람인데 남자없이 시골에가 없다고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식사를 대접을 하고 맛있게 먹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걸 더 잘 먹는 거나 하고 또 더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감춰 놔놓고 안 내놓는 음식도 있죠. 이걸 불합격인가 안 내놓는 거지. 나중에 허들허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줄 거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딱 먹기 좋게 차려놓는 거 아닙니까? 먹게 하는 거죠. 먹고 실천하게 하는 거고 먹고 생활이 바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먹이고 알면 안 것이 쪽발이 말씀이라 된다. 통발 말씀은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거는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마라. 내게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쪽발이라야 질문이 되는 거고 쪽발만으로 질문이 안 돼요. 되새김질도 해야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혹은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쪽발처럼 확실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는다. 은혜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상담은 상담이에요. 상담은 절대로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권면이야. 목회가 권면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를 두고 혼자서 되새김질을 자꾸 해보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2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권념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권념해야 돼요. 또 하나는 체휼해야 돼요. 그래서 체휼하는 사람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이 체휼이고, 권념은 자다가도 잊을 수가 없어. 저 성도가 지금 이렇게 자꾸 비나고 있는데 자다가도 잊을 수 없어. 그게 권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백성에 대해서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음을 들었다는 거죠. 왜 신음을 들었느냐? 권념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충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얼핏얼핏 들 때가 많겠지요. 그러나 두고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잘못해서. 이거 화낸 거는 괜찮아. 이 사람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저 사람 잘못이야. 이거를 내가 낱낱이 알아야 이 사람한테 충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저 사람을 충고를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권면을 하는데 권념을 해야 권면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체휼을 한 사람이 체육이 엄마가 알바하느라고 애기를 누구한테 맡겨놔서 근데 젖을 줘야 될 시간이 돼서 그럼 엄마가 젖이 아파와요 안 아파와요? 아파. 여러분 젖 없는 사람 모를 거예요. 나는 젖이 있으더라는 그게 체휼입니다. 애기의 아픔을 엄마가 아는 것이 체휼이야. 그래서 성도의 잘못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지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감히 너희를 권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목회를 해야 권면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권면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쪽발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낙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긍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안심이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탁 착수하고 성도들 앞에 발표하기 전에 벌써 되새김질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기분 나는 대로 한마디 툭툭 집어 던지는 것이 목회 아닙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를 가정교사를 둔 그분도 성깔이 있어서 나를 불러서 말은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되새김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붙어가지고 그 아이가 고려대학에 당당히 합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냐 할 정도로 수준 낮은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엄마 보고 얘기했어요. 누나한테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누나와 저를 대화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도 몰라 한 것을 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것도 몰라 했을 때 그들이 기분 나쁘구나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꾸할 말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같으냐 소리까지 나갔으니 그 앞에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말을 꺼낼 필요도 없죠. 그만 처분 내려줘. 내가 보따리 싸 준비해. 모세는 한마디 변명 안 했어요.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고도 일했어요. 끝까지 일했어요. 끝까지 채울 때까지 그때 가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일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을 때까지 일한다. 그래서 은퇴 안 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내 생각.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긴 시간 제가 준비한 거는 너무나 조금밖에 발표를 못했지만 그러나 상당한 양이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항의도 하시고 그리고 공격도 해주시면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생각해보고 아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 할 것이고